성경은 하나님을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전에 어떠했던지에 상관없이 그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은 비교가 안 될 만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과 더불어 그들의 믿음의 스토리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라합이라는 한 여성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남미 파라과이에서는 버려진 쓰레기로 음악을 연주합니다. 양동이로 드럼을 만들고 플라스틱 호스로 트럼펫을 만든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오케스트라에는 잘 조율된 마호가니 첼로나 바이올린이나 플룻 등이 있지만은 이 밴드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파라과이 카투라의 어린이들은 플라스틱 양동이로 베토벤 소나타를 연주합니다. 이는 단 콜라라는 사람 덕분입니다. 그는 쓰레기장 옆 판잣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그 지역에서는 수확할 거라고는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그를 포함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쓰레기 재활용을 수거해 판매합니다. 이 카투라 사람들은 파라과이에서 극빈층에 속합니다. 여러 면에서 그들의 삶은 그들이 살고 있는 쓰레기와 비슷한 운명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쓰레기처럼 던져졌고 버려졌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단콜라가 그들에게 음악을 주었습니다. 그는 평생 바이올린을 보거나 손에 들어보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만을 듣고 아무 도움 없이 혼자 땅통과 접시 등으로 바이올린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큰 드럼통으로 몸통을 만들고 조율하는 손잡이는 머리빗이나 구두 뒷굽 혹은 나무 손가락으로 만들었습니다. 멋진 재활용 악기가 되는 덕분에 쓰레기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어린이들도 기회를 얻었는데요. 그들은 재활용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소식이 뉴스로 나간 후에 음악 대가인 어떤 분이 음악 지도를 그들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소개되었고 세계 순회 공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 오케스트라라고 해도 조금 더 어색하지 않는 그런 팀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쓰레기 더미에서도 음악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연주하고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아마 트럼펫을 불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을 구원한 그리스도를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아마 바이올린을 연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도 한때는 자기위에 빠진 흉악한 종교적 폭도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하프를 연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도 한때는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모략을 세웠고 간음을 저질렀고 살인을 교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회개했습니다. 또 한 명을 소개하자면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입니다. 그녀는 천국에서 아마 플룻을 연주할 줄 모르겠습니다. 한때 그는 기생이었지만은 이제는 천국에서 플룻을 연주하며 하늘 오케스트라 단원이 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전의 삶이 어떠했던지 상관없이 그분의 손에 붙잡히게 되어지면은
정말 이전에 없던 일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멋진 분이십니다. 라합은 직업부터 좀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2장 1절에 나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성경은 그녀를 여리고 기생이라고 소개합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몸을 파는 창녀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되어 애굽을 나와 광야를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리더였습니다. 여리고는 그들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그곳은 난공불락의 마을로서 사해 북쪽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야만적이다라는 말을 한다면은 마치 대구는 여름에 조금 덥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세상에 가나안 백성처럼 악한 사람들은 없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로서 저주를 받은 종족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녀를 우상의 희생제물로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방법은 난잡한 술판이었고 그들은 아기를 생매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어쩜 그래서 여호수아가 비밀스럽게 두 정탐꾼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냈던 그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을 만났습니다. 라합 역시 가나안 사람이었지만 그녀는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 결과 성경에 나오듯 라합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라합은 자기 도시가 멸망당하는 중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가족이 살아남았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문화에 합류했고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 살몬과 결혼해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세라는 손자를 두게 되고 이스라엘의 역대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다윗이라는 증손자도 두게 됩니다. 라합의 후손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계십니다. 라합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의 가계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라합을 성경은 5번이나 기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녀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를 일부러 부각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가계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괜찮은 표현으로 덮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에서 모두를 사랑했던 라합, 혹은 품는 능력이 뛰어났던 안주인 라합,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흠을 얼버무리거나 덮어주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성경의 독특한 방식이자 참으로 솔직하고 인간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다른 믿음의 위인에게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다윗의 그 많았던 흠들, 또 베드로의 그 많았던 흠들, 바울의 흠들을 성경은 냉정하게 다 드러냅니다. 심지어 나팔까지 붑니다. 라합이 율라가를 떠난 후에는 좀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그 일들을 그녀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사실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시고 싶은 겁니다. 버려진 사람들을 다시 만들어 쓰시는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라합의 직업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라합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약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그들이 캠프를 치고 있던 곳까지는 대략 10km 정도 되었기 때문에 여리고 왕과 여리고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어마어마한 인파들을 보았을 겁니다. 나중에 라합이 말했듯이 모든 여리고 백성이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몹시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라는 소문이 그 성에 가득했고, 누구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방하면은 재앙을 받게 된다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거한다는 첩보에 왕은 군인을 보내어서 그 정탐꾼들을, 그 스파이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 군인들이 라합의 선술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렸을 때에 문이 열리고 라합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마담 라합이죠. 라합은 어쩌면 선수를 쳤을지 모릅니다. 오늘 영업은 끝났습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군인대장은 눈에 힘을 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일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이 이곳에 왔다라는 첩보를 듣고 왔습니다. 그러자 라합이 대답합니다. 어떡하죠? 안타깝게 놓치셨네요.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다가 성문 닫을 때쯤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 빛 쫓아가면은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군인들은 곧 뒤쫓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계단을 올라 지붕에 숨겨졌던 그 정탐꾼들에게로 가서 이때 엄청난 믿음의 말들을 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왜 정탐꾼들은 부도덕하게 율로가에나 들락날락 걸었지? 또는 왜 라합은 그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했지? 이런 질문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윤리적인 결함을 찾아내는 것이 사명으로 받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눈은 영적으로 감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 다른 것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붙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생 한 명의 얘기가 여호수아서 2장 전체에 나왔다는 겁니다. 창세기의 족보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가 한 줄밖에 없습니다. 그냥 애를 낳고 죽었더라. 그게 끝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이름의 반열에 올라가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여호수아서 2장 전체에 언급이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라합의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견고한 여리고성이 지금 덜덜덜 떨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은 엉망이고 폭도와 같은 정말 사악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다 보면은 우리 앞에도 여리고성과 같은 참으로 견고하고 거대한 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그들에게 다윗은 너무나도 크고 견고한 장수였습니다. 감히 저 사람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가득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면은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문제의 당사자가 우리 때문에 떨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약속을 받고 나갈 때에 그 적들은 이미 전쟁을 하기도 전에 벌벌벌 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이긴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작업을 다 해놓았고 우리는 가서 믿음으로 취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뜻밖의 장소에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라합은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지만은 근원적인 계산을 할 줄 아는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 여러분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이시군요. 정말로 자신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시군요.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군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왔을 때 그들에 관한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라합을 하나님 역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난폭하게 그지없는 그 가나안 사람들, 특히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한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여성을 발견하셨던 겁니다. 요나서를 통하여 유추해 보면은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라합 같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닙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늘 그분의 뜻이지요. 하지만 라합만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쩜 그녀의 밑바닥 같은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버리는 데에 많이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라합은 여리고성에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합은 사회적 지위도 명예도 모든 걸 잃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라합의 처지였지요. 혹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 이 라합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밑바닥처럼 보이고 유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합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의 처지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뭔가를 팔아야지만 하는 서글픈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라합처럼 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의감이라는 것을 팔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나도 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우리 속의 생각 가운데에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당신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음만 있다면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추궁하지 아니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입니다. 도덕이나 윤리를 논하고자 이 장을 하나님은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라합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 과거 때문에 안 된다는 마음이 가득할 때에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당신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라합이라는 기생에게 성경 한 장을 할애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최측근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모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들었던 그 경건했던 제사장의 이름조차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라합의 이름을 여호수아 2장 전체에 할애하여서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마치 뉴스의 헤드라인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지만은 나의 과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보통 잃어버렸다라는 표현들을 쓸 때 그 용도를 보면은 돈을 잃어버렸다, 지갑을 잃어버렸다, 혹은 볼펜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상황에 많이 씁니다. 그러나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잃어버린의 뜻은,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그 잃어버린의 뜻은 멸망되어진 영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처참한 쓰레기 더미에 있는 사람, 던져지고 폐기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상태에 있는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라합은 이 메시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신약에도 라합과 같은 여성이 한 분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녀는 남편 5이 있었고 그 당시 같이 살고 있던 사람도 남편이 아닌 동거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고 그녀는 그 동네에서 험담의 소재거리가 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낮에 우물에 가지 않는 당시의 관습과는 다르게 한낮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우물가에 가야 하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그 여인은 뜨거운 햇빛보다 사람들의 조롱을 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한 낯선 사람이 그녀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녀의 이야기도 요한복음 4장 전체에 기록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끝없이 공급되는 물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비록 수가성 여인의 이름을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녀는 그 시대의 라합이었고 그녀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탐꾼들을 왜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오는 정보를 통하여서 여리고성을 함락하려는 어떤 전략을 만들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떠한 정보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럼 그 스파이들은 왜 그곳에 갔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라합을 구원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라합이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겁니다. 그 수가성에서는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2가지 정도를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라합이 가졌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합은 정확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토라가 무엇인지 십계명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 관하여 들었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들었을 때에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스파이들을 영접했습니다. 그가 했던 그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라합이라는 사람들을 찾고 있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서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저곳에는 도저히 믿음의 사람이 없을 거야, 이곳에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전혀 없을지도 모를 거야 라는 그런 선을 긋는 것들을 없앤다라면은 우리는 그 포악했던 가나안 성의 사람인 여리고 성에서도 믿음의 사람 라합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서 그 라합과 같은 사람에게 믿음의 확신을 줄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를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실지는 너무나도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들,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케 되는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게 될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 세상도 때가 되면은 다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의도했던 대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겁니다. 우리의 엉망진창과 같았던 인생도 그때가 되면은 다 온전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힘들었던 이야기는 그때의 은혜의 이야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해가는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성을 바라보고 우리는 계속 믿음의 여정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막고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보다 그들이 더 떨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굳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저 라합과 같은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라합이 어느 곳에 있을지 우리가 제한하지만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여리고성에서도 전도의 열매를 보게 될 겁니다. 이러한 열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누리는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